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105절 함께 읽을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 성경 말씀에는 여러 나라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라고 하면 특별히 이제 중요한 나라죠. 이스라엘. 지금 우리를 거울처럼 보여주는 나라인 이스라엘이 노예로 되고 또 포로로 되고 또 속국이 되고 또 수많은 강대국들이 멸망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얘기하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를 얘기하기 위한 책은 아니죠. 성경 말씀이 많은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기록물을 남기는 책이 아니죠. 성경은 뭐냐면요, 이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인물과 수많은 사건이 왜 노예가 됐는가 이거예요. 역사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왜 노예가 되었는가? 왜 포로가 되었는가? 왜 수많았던 전 세계를 움직였던 그 초강대국들이 왜 멸망하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 왜라는 이유를 말하는 게 성경이고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왜 이 인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왜 이 인물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가? 왜 이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사건도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언제 어디서 이거를 기록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일어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역사, 인물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사건들, 이유를 모른 채 사건만 많이 알면요, 그건 전부 다 뭐냐면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성경 지식. 전에 한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어렸을 때 막 성경 12명의 제자 이름 막 외우게 하고, 그거 외운다고 우리 인생이 변하나요? 지식 있다고 우리 인생이 변하나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왜 그 나라가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속국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왜 요셉을 쓰셨는지, 하나님이 왜 다윗을 축복하셨는지, 그 이유를 진짜로 아는 자에게는요, 성경은 뭐가 되냐? 메시지가 돼요. 나에게 메시지가 돼요. 그 메시지가 내 안에 딱 다가올 때요, 내 인생이 바뀌어요. 내 삶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인물과 사건과 역사,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핵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되었냐? 복음 놓쳐서 그래요. 인간이 왜 멸망하나요? 복음 놓쳐서 그래요. 인간에게 왜 저주가 시작되었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원죄로 인해서 재앙과 사단과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왜 쓰셨나요? 유능해서 쓰신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을 하시죠. 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쓰셨나요? 초대교회 말고 성공한 지식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았지만 초대교회가 복음을 알았거든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를 들어서 로마를 복음화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 결국은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근본 해답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 원죄로 인해서 지금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지옥 배경 속에서 재앙 속에 살다가 결국은 한 번 죽는데 그 이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문제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신 결국 그리스도의 일이죠. 이 삼직, 제사장, 선지자, 왕. 성경에서 구약에 왜 그렇게 많이 기록되었냐?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기록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인 복음을 놓쳤다. 재앙과 멸망이죠. 그러나 복음을 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실제 말씀의 내용은 119편 전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 119편은 다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절이 많은 장이거든요.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 아마 성경이 몇 장이 넘어가면서 되는데요. 다들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이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시편 1편 1, 2절 말씀해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묵상하느냐?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의 핵심은 곧 복음이죠. 그렇다는 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음을 즐거워하고 그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아침과 저녁으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 복음으로 끝내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 질문했을 때 예수님 그리스도라 고백하잖아요. 그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 복 있는 자야. 너 복 있어. 복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 복음을 말하고요. 복음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달라요. 복음 아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대한 얘기잖아요.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지식을 알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 더욱 아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중요한 권위가 있어요.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는요, 힘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한번 다들 성경을 갖고 계시니까 쭉 확인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그 온전하여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음이라. 그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가 곧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뭘 주옵소서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느냐?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금과 은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가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91절에 보면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천지가 무엇으로부터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의 규례, 말씀으로부터 창조되었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뭐라고요?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126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주의 말씀을 폐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없는 상태가 이미 재앙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폐하는 자, 말씀을 폐할 때마다 주의 권능의 손을 펴셔서 그 개인이나 나라를 징계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165절인데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큰 평안을 주시고 그의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걸려 넘어지잖아요. 넘어지지 않도록 장애물을 없이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119편에 보면 1절, 2절, 그리고 6절, 72절, 91절,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위 앞에 만물이 복종을 하죠.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수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서도 성경을 읽는 자들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근원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에 접목시키는 사람도 있고,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삶에 적용시켜 사는 불신자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지혜나 지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거든요. 근데 불신자는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깨닫게 되죠. 근데 먼저 그거 알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는요,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요. 98절에 보면, 시편 119편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9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99절, 바로 그 다음 절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오며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이렇게 시편 119편에 보면 그 부분이 계속 반복이 돼요. 내가 주의 율법을 조용하게 읊조렸다. 내가 밤중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읊조렸다. 이 읊조렸다는 말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이 명철함이라는 건 지식을 말하거든요. 지식.
그 지식이 모든 스승보다 나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는데요. 스승보다 나았다는 건 뭘 말할까요? 배움을 넘어선다는 거. 이건 사람이 가르쳐줘서 아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00절, 시편 119편 10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명철함, 똑같이 지식인데요, 지식을 주시는데 노인보다 더한 명철함을 주시겠다. 노인이 어린 아이보다 강점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죠? 경험이잖아요. 경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한 구절만 더 보면 74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7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을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다는 거죠. 말씀에 집중한다. 그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함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아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말씀 집중하는 자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심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거죠. 실제로 렘넌트 중에 다니엘이 그걸 누리죠.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을 가지고 뜻을 정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데 바벨론이라는 그 큰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식과 석학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의 10배나 더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심지어는 모든 서적을 읽으면 다 깨달아지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주셨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왜 말씀 함께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실까요? 복음만이 세상을 살리는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짜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는 거죠. 여기 있는 렘넌트들 중에 혹시 지혜와 지식이 없어 고민하는 렘넌트들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것에 일은 너무 큰데 나는 너무 작다. 할 것은 너무 많은데 나는 너무 안 된다.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말씀과 함께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렘넌트가 되세요. 세상과 비교되는 학문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도 권위가 있고요. 그 말씀 속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간의 부족함, 그리고 인간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르거든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가 죄인인지, 내가 죄 속에 있는지, 지금 내가 부족한지 어떤지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내가 주인인 줄 알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인 줄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 아, 내가 아니구나.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내가 안 되어지는 것이 발견이 돼요. 근데 그게 절망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발견이 돼요. 나의 부족함이 소망으로 발견이 돼요.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걸 깨닫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누구를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 만나야 하지만 인간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해서 성경은 알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미래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빛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건 아니에요. 아까 불신자도 성경을 막 연구하고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거나 또는 자기 육신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적용할 점을 찾기 위해 성경을 보지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길을, 나의 빛을 찾는 자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에 담겨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영혼을 살리는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요.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길이 되고 진리의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빛을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빛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이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세상은 어둠이고 그리스도는 이 땅의 빛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는 길과 빛의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지식이 많아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뭐가 돼야 되냐 하면요. 계속 복음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결과가 나에게 복음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막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나서 결론이 뭐가 나와야 되냐?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사단은 이제 나에게 어찌 할 수 없구나. 왜냐? 나에게 하나님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구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고 세계복음만 하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걸로 결론이 나야 돼요. 항상 그렇게 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방황합니다.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으면 또 방황해요. 세상에 가서 또 사람 붙잡고 얘기해야 돼요. 세상에서 또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야 돼요. 말씀으로 복음 그 결론이 안 나면요, 우린 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진짜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제대로 말씀 들으면 말씀 딱 끝나고 집으로 갈 때, 아, 이번 주에 좀 문제 있어도 괜찮다. 좀 어려움 와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어. 좀 어려워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아. 그게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이에요. 만약에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는데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번 주에 또 이거 또 어려운 또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하지? 염려와 고민이 된다면 아직 복음으로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의 삶이 어떻겠어요? 그 결론을 내고 교회 문을 나가는 사람과 그 결론이 안 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인생은 어떻게 결과가 날까요? 너무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속에서 찾아라. 말씀 속에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찾고 말씀 속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렸던 장면이 나와요. 이때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아벨은 어린 양의 새끼를 가지고 피 제사를 지내죠. 또 6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네피림 시대의 노아가 나와요.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대하는 그때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죠.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 지시하신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움직여요.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잡아 번제를 드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고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죠. 하나님이 친히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신 그 사건. 또 창세기 40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감옥 안에 들어간,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간 요셉이 그 꿈꾼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막 꿈꾸고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막 고민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가 아니라 아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걸 모를 때 하는 반응이잖아요. 너무 당연한데 이 사람이 모를 때 하는 반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요셉은 늘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적은 성경의 모든 구절이 뭐냐 하면요, 복음이 빛이요 길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기 기록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빛임을 발견한 자에게는요, 제가 이 번호를 잘못 썼네요. 여기가 작은 3번이고 이게 작은 4번이고요. 말씀 속에서 길과 빛을 찾아야 하고 그 길과 빛, 바로 복음을 발견한 자에게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고백하셨듯이 아브라함이 그 구약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알고 있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비침을 발견한 그 사람들의 삶에는요, 유월절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뛰어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재앙 속에 있는데 그 재앙이 나를 덮치지 않아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성전 문 앞에 있던 그 사람에게,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증인이죠. 내가 없는 것을 그냥 그렇다더라, 예수가 그리스도이더라, 이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증인으로 세우시고요. 또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축복. 복음 가진 그 사람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또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이때도 또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증인으로 서게 되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 사건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못하게 막은 게 아니라 그것이 다 전파가 돼요. 증거가 돼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요. 증인으로 서게 되는 축복.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한 절만 더 적으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 열 왕이 열 방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한 자가 그 빛을 누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결론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119편에 몇 구절,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몇 구절만 적으면요, 119편 25절 그리고 50절 107절, 그 다음은 한번 쭉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또 107절에도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50절이나 107절에 보면 고난 중에라는 얘기를 하죠. 혹시 여기에 정말 여러 가지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참 힘든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는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 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왜냐? 아침과 저녁으로 나를 살리는 거죠. 매일 아침, 매일 밤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집중함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 상태가 다예요. 내 영적 상태가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영적 상태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내게는 천금보다 더 무거운 일이 되어져요. 별것도 아닌 상황이 나로 하여금 나를 막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살려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고난 중에도 뭐를 바라느냐? 말씀이 나의 위로다라고 고백해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야 힘내, 이게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다. 왜냐?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실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문제를 가져서 사람을 만나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요. 얘기하고 돌아올 때 그 허무함, 많은 말들을 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더 혼란스러운. 진정한 위로는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진정한 답도 사람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나를 살려요. 내 영혼을 살려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제 저희 교회 이제 화요일마다 치유 전도 학교를 하죠. 지금 계속 치유 전도 학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고 있냐면, 지금 메시지에서 나온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정신병 시대의 5가지, 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뭐 조현병, 뭐 분열증, 이거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답으로 받고 있거든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온 이제 답이 뭐냐 하면, 어제는 메시지가 그 조울증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극단적으로 조증이 됐다가 또 완전히 우울증으로, 이거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뭐라고 내리셨냐? 복음, 집중, 24라는 답을 내리셨어요. 근데 어제 이제 그 메시지를 끝나고 잠깐 묵상을 해봤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정신병 치료될 수 있냐 없냐? 야, 정신병 고칠 수 있냐 없냐? 여기에 항상 초점을 두잖아요. 아, 복음 집중 24하면 정신병이 치유된대. 아, 복음 집중 24 하면 조울증 그거 불가능한데 치료 뭐 약도 없어서 그냥 약간 조절하는 정도만 약을 처방한다는데 그게 치료된대. 만약에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어떤 조울증에 있는 사람이 복음 집중 24를 은혜 속에서 해요. 그래서 정말 병이 완치가 됐어요. 의사가 이제 정신과 의사가 완치 판정을 딱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집중 24를 할까요? 우리는 보통 어떠냐 하면 문제가 해결되면 느슨해지잖아요. 간절함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고 시달리니까 간절하게 그걸 뭐 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평생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필요가 없나요? 나의 어려움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료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치료가 되건 안 되건 문제가 해결되건 안 되건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는 뜻을 정하고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어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울증이 있는 사람만 복음 집중 24가 필요하냐? 아니다. 나에게 필요하다. 복음 집중 24는 나의 평생에 필요한 답이구나. 복음이 답이고 그 복음에 집중해야 하고 그 복음 집중이 시스템으로 24가 되는 거, 그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지. 정신병을 치료하고 무슨 병을 해결하는데 뭔가 방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나왔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237 나라를 살리는 답이 복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결하고 뭐 지식을 지혜를 얻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것이 길이고 빛이구나.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그 시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니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늘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에서 더 깊은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셔서 237 나라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그 은혜와 사실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찾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빛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나 치유되게 하시고 또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오직 복음임을 알고 복음 집중하는 정말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의 비밀 속으로 늘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